25장 내용은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국가, 오늘 제목에 보내드린 것처럼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 에돔, 블레셋, 요 주변에 있던 자글자글한, 나름대로는 경쟁자라는 표현을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 고만고만한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서로 땅을 두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이 주변에서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태도보다는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대열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같이 포함돼 가지고 그들을 또 군사력을 내고 바벨론과 같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데 일조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징벌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동쪽에 있죠.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국가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요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동쪽에 맨 위에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여기 있는 블레셋만 이 지중해 쪽에, 반대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국가고, 나머지 암몬, 모압, 블레셋, 그 에돔, 여기까지가 차례차례 오른 동쪽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성소가 붕괴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명들이 탈취당하고 또는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암몬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여기 아하, 좋다, 이 말은 기쁨의 탄성이죠. 너무 좋구나. 남의 나라 멸망하고 그와의 경쟁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기쁜 거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아하, 좋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황폐할 때 이게 바벨론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게 붕괴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2년 후에 유다 족속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이 황폐할 때도 좋다 그러고,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서 갈 때도 좋다 그러고, 그들의 재앙이 점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올 때 마치 형통이 반복되는 사람처럼 그들이 그것을 차곡차곡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남의 국가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런 그 구절들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국가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대서특필하죠. 근데 대서특필하는 그 뉘앙스가 마치 이렇게 기쁜 소식, 승전보를 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암몬 족속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눈에 미운 물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국가처럼 더 어이롭지도 않고 더 탁월하지도 않고 더 대단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평온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 있다면 주변 국가들이 어떤 우리보다 또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탁월하지 않아서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그 징벌 그리고 타인의 범죄 이런 것들을 볼 때 통쾌하게 생각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저도 저러면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암몬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가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들이 한때는 바벨론과 이 합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데 자기들도 그 똑같은 대상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은 이 암몬의 동쪽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니까 그들을 이제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주석에는 바벨론이라고 안 있고 아랍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처, 그들이 생산해낸 생산물 모든 것을 이 바벨론에 탈취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이 수도가 가장 번성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곳이 잡초가 무성한, 그래서 풀 먹는 짐승들이 거기서 풀을 뜯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수도가 멸망할 것 같으면, 그런 황무지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주변의 도시들도 비슷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내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하였나니, 내 말에 죄책감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또 한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너무너무 나빴죠. 땅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의 한 부분, 베력 시못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암몬과는
그 국경선을 마주 대하고 루벤 지파가 있었던 땅이 원래 이 암몬과 같이 경계선을 이루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숱하게 싸우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때로는 암몬이 지배하면서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 이어온 거죠. 한면에서는 이들이 손뼉치고 발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또 우리도 그러니까. 특별히 사이가 나쁜 주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런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국가들의 전쟁의 90%가 국경선을 맞댄 나라들과 전쟁한다고 하거든요. 멀리 있는 국가와 싸울 일이 없죠.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국가들, 그 서구의 열강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했던 것은 역사의 한 기록에 불과하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일부 정도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행했던 악행과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노예무역의 장본이었던 국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니 뭐 원한될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유독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이 우리에게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죠. 여기 암몬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렇게 징벌당할 때, 이스라엘이 징벌당할 때 박수치고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냥 쾌재를 부르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죠,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원수가 무너지고 원수가 붕괴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백성이 박수치고 온 이 쾌재를 부르는 것을 안 기뻐하시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반대 입장에서는 태도를 요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아시리아는 1800년 동안이나 주변 국가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다루면서 원한이 많았죠. 다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원한이 많은 국가들의 그 침략을 받아서 국력이 약해지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이 아시리아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요나와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고 그리고 심판당하고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를 꺼려했지만 대단히 게으르고 불순한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행하신 일은 민족적 정서와는 반대로 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중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러시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미국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압 되기 딱 좋고 요나가 되기 딱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나눔을 받는 그런 분열의 사람만 되는 거죠. 위험천만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곱지 않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사뭇과 바알부모가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압과 세일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한 발 더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동일시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비록 불손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들의 우상을 동일시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력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 타협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오든지 아니면 힘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사단의 나라와 협정을 맺는 일이 없습니다. 힘의 나라, 파워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움으로써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정한 곳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든 우상숭배든 중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교마에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태도로 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시고 높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상과는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실력 행사를 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과시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우리는 블레셋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 벗개만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키고 그 법궤를 가져가죠.
그때 법궤를 가져와서 그들은 다곤 신전 앞에 두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 남자는 다 죽었을 테니 군사를 다시 모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걸 스스로 증거하셨죠. 스스로 다곤을 깨뜨리시고 그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고개 숙이도록 만드셨죠. 그 이후에는 독점을 생기게 만드셔서 도무지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력 시위죠. 위력.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도 암몬 족속과 같이 모압도 세일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도 암몬과 똑같이 바벨론과 힘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일조를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이 있었는가? 어떤 원한이었는가? 그것은 짧게 보면 이 국경선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옥신각신하면서 국경선을 범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멀리 이렇게 보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불협화음,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간 그것에 대한 원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이 부족인데 그들이 그 원한을 갚았다. 그러면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풀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들의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친 그것에 대한 값을 똑같이 이렇게 칼로 갚으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상징적인 것,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에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도 원수를 갚으시는 것 같죠. 에돔이 원수를 갚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보복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원래 블레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이방인
또는 외국인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리스 밑에 있는 그레데 그 섬에 살던 해양민족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은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물고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들의 해변에서 해양에서 볼 수 있는 생물과 우상을 결합시켜 놓은 건데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붕괴시키겠다. 진멸하겠다.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는 팔레스틴입니다. 지금까지도 분쟁하고 있는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벌과 심판을 가하시죠. 근데 그것이 더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 때문에 그런 거죠. 더 거룩해야 하고 더 온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지만 그것이 더 미워서가 아니라 더 많이 기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징벌하실 때가 있겠죠. 주변은 죄짓고 그리고 그들이 더 부도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은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가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한 그 징벌의 도구였던 국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마음이 상해서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기경되고 올바로 서는 것이 월등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와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리고 있다면 우린 여기 있는 이방 국가들처럼 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정당하다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만 정당하다고 여기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국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이 주변에 있는 세력들, 우리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을 위한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안목, 더 큰 눈, 이 모든 국가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찰해야 합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미국의 하나님이고 중국의 하나님이시며 일본의 하나님이시고 북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사로운 감정들을 정돈합니다. 이 모든 국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원리 안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사롭게 대립하고 있다면 그들 때문이 아닌 그 통치자 앞에 기울어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 다투고 싸우지만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후욕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다툽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수 없으니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이 악인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악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품고 있을 수도 없으니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엄중한 눈빛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이나 열방의 타락한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